는 헌금 시간마다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러다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했고,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매주 실다가 좀 빼자 해서 뺐는데, 지난번 2주 전 당회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헌금자 명단을 뺀 때부터 헌금이 확 줄어버린대요. 어쩌면을까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지 못한 모습들이 근데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 다 매주 헌금자 명단을 씻자고 이렇게 돼서 아마 새해부터는 주보에 여러분 매주 11조 헌금한 사람, 감사 헌금한 사람 다 명단이 나올 것이고, 건축 헌금한 명단도 다시 주보에 실기로 했는데요. 제가 그 주일날 아침 9시 예배가 있는 일산의 베델교회, 큰 교회죠. 거기 가서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 일부 예배는 교회가 실내 체육관까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헌금 바구니 들고 와서 이렇게 앞에서 와서 하라고 이렇게 한참 서 있어요. 안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알아서 사실은 우리가 헌금하며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냥 헌금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헌금이 주일날 예배에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참 좀 아쉬운데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새 1회 동안에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했었고, 2년 전에는 31일과 1일날 이틀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독이 할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녁으로만 금요일까지 기도회 하기로 이렇게 운영위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종각에서는 제야의 타종식이 있기 때문에 10만 명의 사람도 몰린다 하기도 하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동해안 곳곳에는 해돋이 본다고 사람들이 오늘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른 그때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빈다. 그 전부 미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시간에 동해에 가서 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시간에 오늘 이제 송년을 맞이하며 또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한 귀한 시간에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좋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배경이 뭐냐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음의 최초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 그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들어있어요. 계속 그것을 설명한 거거든요.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는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계속해서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최고의 고백한 거예요. 이보다 더 이상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21절로 23절을 보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내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에피티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뜻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책망하여 이르되 그리 마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합니까? 우리는 지금 메시아, 유대인들의 그 시각이 전쟁하는 메시아,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그리고 한 자리, 장관 한 자리 할 줄 알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죽어보는 그 말이 됩니까? 하면 막 꾸짖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17장에서 변화산에 내려올 때도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이 얘기를 하지 마라, 뭐 몇 차례 계속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려요 제사들이. 왜? 동기가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장관, 총리, 부총리 누가 할 것이냐, 장관 누가 할 것이냐, 전부 저기에 들떠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당겨져요. 마음에 죽으신다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을 했다 그랬거든요. 23절 다시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탄이라고, 조금 전에는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금방 사탄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지금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 전부 다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로마를 정복해야 되고 한 자리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항변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 꾸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룰루랄라 너무 신나고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이거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22절에 그렇게 예수님 꾸짖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의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겠습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도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총리 부총리 시키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를 얘기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뜻도 못 알아도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관심 온통 그 12명 중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로 가득 차 있었고요. 심지어 야고보 요한 제일 예수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와서 로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막 너가 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보니까요. 또 그들 사이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시고 붙잡혀서 끌려다니시는 그 장소인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밤새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한지 땀이 땀방울 피같이 되더라. 그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크지? 누가 탑이 되지? 누가 총리가 되지?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서로요. 이 동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야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십자가 죽는다 그게 마음에 안 담겨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였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으나 요셉이 자기가 지금 총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내가 잘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요셉이가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면 형들이 복수하죠.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 던져놓고 이렇게 했지 할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모세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같은 경우에 애굽의 어마어마한 왕자리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형사들이 교회에 와서 딱 지키면서 신사 앞에 먼저 절하고 예배해라. 절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의식에 거절하기 때문에 처형하겠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의논하는 자체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못 위에 맨발로 걸어가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발 위에 못이 막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런데 뚜벅뚜벅 걸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 대한 예식이다. 그때 사람들이 평양 총회에서 27회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에 두드렸잖아요. 뭐라고 두드렸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복음 전하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이거는 국가에 대한 예의다. 우상이 아니다. 절하자. 말 되는 것 같죠, 이죠? 살아 있어야 우리 복음 전할 게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복음 전하? 어떻게 선교하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복음 전할 게 아니냐? 그럴 듯 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에 절을 했어요. 왜? 죽이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주기설 뭐 순교당하고 며칠 있다가 해방돼 버렸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평생을 나는 신사참배 절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평생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평생을 회개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위대하게 보는 거죠. 모세가 얼마든지 내가 기회를 잘 봐서 왕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 해방시키겠다. 그럼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핑계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뿌리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서, 제가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처갓집 살이한 사람이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죠. 20년 인동안에 14년을 무보수로 봉사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6년 동안요, 나무 껍질 벗기고 얼렁얼렁 나오고 10번씩이나 장인어른이 입을 말을 바꾸는데 하나님 그걸 야곱이 말한 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6년 동안 얼마나 거부가 되는지. 왜?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나 자립해야 되겠다고 그 동기로 꽉 차 있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어른 이대로 집에 있으면서요, 처갓집 살이 하는데 아무 동기가 없어요. 자존감 없어요. 우울증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양 한 마리 자기가 만들려고 안 해요. 40년 동안. 그래서 처갓집에 얹혀서 밥 한 그릇 먹고. 전혀 야곱과 다르게 자기 자존감이 없어요. 내 양이 몇 마리라 해가지고 내가 아들 둘 낳았는데 독립해야 돼.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자포자기 다 내려놓은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어. 그 당시 노예는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부른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써주셨잖아요. 모세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는데 그 핑계대지 않고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인물로 하나님 써주셨잖아요.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 왕을 내가 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야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바울 같은 경우에요, 바울도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원래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 이 송년 예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 큰 일들이 있었고요, 올해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제 같은 부지깽이,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제 같은 사람은 순간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내려놓는다. 참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를 위해 죽음을 가고 목숨 딱 걸고 따라가면 진짜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저도 잘 안 되어지고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일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려가서 온갖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밑에 제자들이 너희 있어 그 3명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또 그 얘기 또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런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왜? 동기가 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죽으시는데 3일 있다 살아난다 그래요. 그 말을 마음에 다 놓으면 여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판 무덤에 예수를 두는 데까지 따라갔을 때요. 근데 제자들이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부활할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시신 가까이 시신도 좀 모시려고 하고 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갈래. 보세요. 아직도 이게 내게 남아있잖아요. 나 3년 동안 괜히 헛된 시간 보낸 것 같아.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갈래. 나도 7명.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호수 가서 밤새도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때까지 아직 안 내려진 거예요. 이게요. 고기 잘 잡힐 때 하루 전에 나가면 몇 백만 원 버는데 지금 그게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나 안 내려진다니까요. 안 버려진다니까요. 언제 버려졌느냐? 예수님 승천학을 봤어요. 40일 이후에. 그리고 약속한 기다려 열흘 동안 기도한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그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맞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맞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그 동기가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 그렇죠. 우리가 오늘 죽으면 내일 이 세상과 전부 다 네 거 되게 해주겠다. 오늘 죽는데 뭐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살아있어야 뭐 필요한 거지. 죽는데 다 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25절 말씀 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게 된다.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흙 속에서 완전 형체가 썩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 삭이 나오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대요. 죽으니까 많이 열매를 맺게 되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25절 말씀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게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에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 만약 네가 입을 닫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너와 네 아버지 망할 줄 알아라. 그때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고자 했는데 살았어. 자기만 산 게 아니고 유다민족 전체를 다 살렸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서가 기록됐잖아요. 에스더가 혼자 살겠다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7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사자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죠.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다니는데 불꽃 속에 다니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해놨다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을 딱 보내면 매 맞을 필요도 없고 결박당할 필요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함부로 재판 정식으로 받지 않고 결박하면 목을 쳐버린대요. 그래서 천부장이면 벌벌 떨죠. 근데 시민권 안 보이고 들어가서 간수장 회개하고 많이 매 맞고 난 뒤에 놀라운 빌립보 감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2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이제 전도 세미나 때문에 합숙훈련 때문에 갔었고요. 살린에도 갔었고 옴스크라고 있어요. 그 러시아 지도를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르보스크하고 저 모스크바 사이에 중간에 옴스크라고 있고 노보시비리스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몇 차례 가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합숙 훈련 이제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쉬는 시간에 막 질문을 많이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지금 어렵다 금모으기라는 거 봤대요. 어떻게 자기 결혼 반지 돌반지 이런 거에서 금모으는데 나라를 위해 내놓느냐. 우리는 절대 못 내놓는데요. 나라 망하든 말든 우리는 절대 안 내놓는데 러시아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모으기 나라가 어렵다니까 금모으기 뭐 다 내놓고 심지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 거 다 헌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체질이 딱 세계보험할 체질이에요. 유럽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생활은 정부에서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어서 연금이 나오도록 돼서 그 연금 나오는 가지고 여가 시간 저녁에 오페라 뮤지컬 즐기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헌금할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집을 팔아서도 헌금할 정도로 체질이 아주 복음 위에서 생명 거는 정말 유대인들과 닮아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부도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중직자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목숨이라 그랬어요. 26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새해에는 여러분들 1년이 굉장히 깁니다. 1년 동안에 1명 이상 전도하도록 격려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독려를 해라.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그냥 한 해 지나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한다. 주님 앞 섰을 때 굉장히 책망 들을 거예요. 여러분 밥도 좀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도 한 병이라도 생명 살리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정 거리가 멀어서 우리 교회 못 오면 가까운 교회 나가더라도 어쨌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한 해 동안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결론의 첫째,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사람의 일이 우선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자녀, 경제 다 들어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가릴 일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영광 된다 싶으면 내가 손해봐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인가. 막 얼굴 내기 좋아하고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막 나를 알아달라고 무슨 기관장 맞는 걸 좋아하고, 우리 너무 안 받으려서 문제지만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잔치에 초대받거든 저 말석에 앉아있어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 헌신은 안 하면서 막 그 어떤 영광 받는 자리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주님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자학하면 안 돼요. 자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성전된 우리 몸을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1년을 돌아봤는데 하나님 1년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가운데서도 위기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를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1년을 펼쳐놨을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헌신을 하지 않았고 생색내기 좋아했던 내가 아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충성하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01장 다시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1장